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믿음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면에 왜 이런 베드로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 홀로 있을 수 있는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영향을 받으시니까. 왜? 우리처럼 되셨으니까 슈퍼맨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을 따라서 누구보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로 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간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성육신이 그냥 말만 성육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집중력을 높이려면 또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공간을 가지셨다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 필요한 교훈이라는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짧게 기도할 수 있지만 뭔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기도해야 할 때는 역시 우리 인간들은 방해받지 않는 시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거 사람이야 귀신이야 유령이야 이렇게 할 때 당황했겠죠.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이 안심시켰습니다. 나 예수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런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다른 데 가셨는데 배도 없이 여기까지 오신단 말인가? 이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였지만 놀랐지만 우리 한계상 경험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을 육체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설마 무리를 걸어 오실 줄.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 그래요.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급히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예수가 맞거든. 자기로 하여금 베드로 너도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께로 오라고 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의지해서 자신이 그리로 가겠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말 듣고 정말 배에서 내려서 그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가고 있는,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께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놀란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 일은 마무리되고 그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리고 그러한 놀람 속에서 사람들이 더더욱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더더욱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가지게 되고 그 여파가 다른 사람도 예수께로 오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그 위로도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게 되고 옷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예수님부터 놀라운 그 인생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가 흐르는 줄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묵상 제목처럼 저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동일한 베드로인데 이 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교훈이 있다. 그러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일 때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배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나 무리를 걷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를 향했습니다. 배에서부터. 당신이 맞으면 나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그리고 오라 했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면서 뛰어내리니 배 위나 배 밖의 물이나 그는 똑같아요. 그 위를 걸어요.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일 때는 시선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바람과 바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오죠? 현타가 오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죠. 사람이 중력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빠져드는 거죠. 현타가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조건 뛰어들어서 우리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며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구에 응답해서 그래 물 위에 있는 내게로 오라는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배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리를 걸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바뀌어 예수가 아닌 바람과 바다를 바라볼 때는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현실이야.
인간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돼요. 빠져들어요. 야, 믿음으로 한다는 것과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의 시선을 가지고 가면 예수로 인하여 경험되는 세계는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물 위를 걷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식선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에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뭔가 움직여 나갈 때, 그리고 시선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상식선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도 체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시선을 더욱 주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의 환경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시고 잘 적용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이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 우리도 하고 사십시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베드로가 걸었고 어떨 때 빠져들었는지 두 가지를 잘 적용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도 하나님 교훈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